오늘도 앞뒤 좌우로 보면서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게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좋은 믿음의 고백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부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증거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과연 어떤 믿음 혹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고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사실은 너무 쉽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적용되고 또 그것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해 보아야 할 일들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요. 신용진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믿음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분이 교회를 출석하는지 어떤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는 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살았던 일이 무효가 된다는 믿음은 참 편하다. 그러니까 내가 살았던 게 죽으면서 다 깨끗이 씻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는 믿음은 참 편하다. 살면 되니까요. 어떻게 살아도 죽고 나면 끝이 나니까.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믿음은 좀 까다롭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모든 순간의 삶을 이게 죄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사는 삶은 좀 까다롭다. 좀 혹은 불편하다.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어쨌든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인가를 믿고 또 누군가를 믿고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잘 경계하게도 하지만 또 자칫 우리가 그 믿음이 불편하거나 불만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과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의 증거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때 10대였습니다. 정확한 나이를 잘 알 수 없지만 아마 18살 정도쯤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이 기록되고 있는 이때는 그의 나이가 80이 넘은 연로한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60여 년 정도 되어지는 긴 시간을 남의 나라 특별히 점령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 세상을 변혁시킬 만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서 6장의 이야기는 다니엘의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사람인 다리오라고 하는 한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리오라고 하는 이 왕은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큰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 후에 메데와 파사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새로 들어서는데 그 왕의 첫 왕이 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다리오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여러 번 나와요. 다리오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한 개인의 이름으로 쓰인 것이라기보다는 아마 파라오처럼 어떤 직임에 대한 이름은 아닐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성경 본문 가운데 우리가 나오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인 메데와 파사라고 하는 제국이 세워질 때에 첫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전체 제국이 패권을 차지하게 되어졌을 때 그 나라의 첫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인데요. 고레스와 협력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자기보다 더 나이가 많았던 이 메데 사람인 다리오를 먼저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정도 나라를 안정한 후에 그 후에 고레스가 전체 제국의 왕이 되어서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제국을 세우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성경도 기록하고 또 역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라는 사람은 한 2, 3년 정도 새로 만들어진 제국의 왕으로 섬겼던 사람이고 패권을 차지했던 사람이고, 6장의 기록은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고백을 했을까 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질문이자 의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0절에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고레스도 그렇지만 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메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다른 사람이고, 그 사람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우상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제국을 섬겼고 그 안에 있었으니까 풍문으로 들었을 수 있을 테고, 또 자기가 총리로 세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들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다리오 왕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그냥 들은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것 치고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다니엘 너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오늘 본문 뒤 26절에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서를 내려서 온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자기의 고백을 전합니다. 그냥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하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지만 그를 구원하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나라는 쇠하지도 않고 또 멸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믿음의 고백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고백이자 놀라운 고백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땅 가운데 혹은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 이야기를 짧게, 물론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본문 이야기를 짧게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6장 1절을 시작하면서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다고 기록합니다.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다니엘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그 중에 처음 으뜸이 되는 총리로 다니엘을 세웠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새로 패권을 차지한 나라인 메데와 파사
라고 하는 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총리의 자리에 등용이 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여 세가 넘은 노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삶을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다니엘의 정직함 혹은 신실함, 그의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아마 총리가 되었겠다. 생각해보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큰 제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의 민족이 바뀌었어요. 메대와 파사 메대 사람인 이 다리오가 왕이 됐습니다.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생겼는데, 다니엘은 사실은 이전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서 고위 관료를 지냈던 사람이, 그 나라를 통치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왕은 아니었지만 바벨론의 총리로 오랜 기간 섬겼던 사람이었고, 물론 부침도 있었지만, 근데 그 제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생겼는데 그 나라를 세운 왕이 옛 제국의 총리를 했던 그 사람을 그것도 노년의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가 가장 신임할 만한 총리의 자리에 앉혀놓는다는 건 좀 놀라운 일이죠. 다니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덮으셨는지, 또 그가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겠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리오야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새로운 나라가 세웠는데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1등 공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벨사사를 암살하고 이제 제국을 바꾸어서 새로운 나라가 됐는데 이 나라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옛 제국의 총리를 데려다가 떡하니 총리로 앉혀놓으니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겠죠.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들, 그리고 기회들을 엿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파벌, 정파, 이런 싸움이었겠죠.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소할 만 해야죠. 뭔가 흠을 잡을 만 해야 끌어내리고 그 사람을 제거하고 할 텐데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틈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니엘의 삶의 습관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가 처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됐어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생활하던 믿음의 습관이 누구라도 다 알만한 생활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또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거겠죠. 평생 신앙생활을 하시던 어르신, 평생 동안 하나님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던 그런 분들을 우리가 기억해 떠올리면 그분, 그 권사님, 그럼 새벽에는 항상 거기 계실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짐작되는 것처럼 다니엘도 그런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거를 어떻게 빌미를 잡아서 제거하면 되겠다. 그래서 정적들이 새로 왕이 되어진 다리오에게 가서 아첨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왕이여, 당신의 권위 위를 좀 온 새로운 제국을 세웠으니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충분히 설득할 만했을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으니 바뀐 나라의 왕이 자기의 왕권을 든든히 하는 것이야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역사들을 보면 새로운 왕이 서면 어떻게 해요? 옛날 왕이 섬기던 숱한 사람들은 다 귀양을 보내거나 죽이거나,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왕인지를 탁 드러내 보여줘야 내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게 이제 왕권을 유지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게도 아니고 30일 정도 기간을 두고 왕 이외에
누구한테든 다른 신에게든 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공포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 30일간의 기간이 당신의 왕권을 온 제국 안에 드러내는, 선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리오가 그럴싸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10절은 이 다니엘이 한 행동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계략인지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길지 않아요. 30일, 한 달 정도 되는 기간으로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가 가진 믿음의 습관, 신앙의 고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기도하던 이 시간을 놓치지 않았고, 여전히 남들이 알든 혹은 발견하든 어떤 위협이 있든 상관없이 늘 하던 대로 집에 가서 3번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뒤이어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들도 아마 있었다 생각이 돼요.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그걸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숨길 수도 있었겠죠. 또 그렇게 숨겨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셨겠다. 그렇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묵상하며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을 의심하시거나 그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으실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저 자기가 걷던 믿음의 걸음 그리고 그 신앙의 습관을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하는 그 다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니엘은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바이기도 하죠. 그가 10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와 그 친구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신앙을 지켰을 때에 숱한 위협과 또 그들을 저지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그 믿음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경험했잖아요. 풀무불에 던져져 본 적도 있었고 또 그들을 위협하고 시기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60년 이상을 이 이민의 땅에서 그곳에서 정적들 앞에서 삶을 살아온 다니엘이었으니까 그 속에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믿음,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으니까 굳이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포기할 이유도 없었고 그 습관을 멈출 이유도 없었던 거죠. 되게 큰 도전도 아니에요. 너 지금 기도하면 죽일 거야. 그 칼을 들고 그 앞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가 행하던 습관 그것을 그냥 감추거나 하면 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럴 필요를 다니엘은 느끼지 않은 거죠.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갈 때 때로는 상황은 우리를 자꾸 도전해 옵니다. 때로는 되게 강력한 도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단순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질문을 던져요. 너 정말 네가 믿고 있는 게 맞아? 너 믿음 그것이 분명해? 너가 고백하는 그 신앙이 너의 것이 맞나? 그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뭐 굳이 그런 것까지 이번 한 번만 눈 감지 뭐 넘어가도 돼 라고 하는 유혹들을 우리에게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던 그 삶 혹은 그 삶의 고백들 그 습관들을 멈출 것을 도전해오는 상황들 속에 얼마든지 우리가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들이 혹은 도전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라도 다니엘처럼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으면 좋겠고, 적어도 다니엘은 그의 연로함이 그의 믿음을 더욱 강하고 담대한 것으로 그에게 만들어 준 것 같아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루하루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확실한 것으로 세워져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그 시험 앞에 담대했던 다니엘이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보면 참담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전한 기도의 시간에 기도했던 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참소하고 왕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를 이유로 들어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그럴 수도 없어요. 왕이 밤이 될 때까지 이걸 어떻게 피해 볼까? 왜냐하면 자기가 의지할 만한 사람으로 세운 사람인데 다른 정적들에 의해서 이 총리가 죽게 되면 자기도 조금 왕권이 흔들릴만 하잖아요. 아마 그런 이유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려볼 생각을 하는데 도저히 구멍이 없어요. 저녁이 되니까 다니엘을 그저 그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16절에 읽을 수 있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소망을 가진 권면 같아 보입니다. 야,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를 이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다리오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었고 부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굴의 밥이 될 만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사실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래도 참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야. 우리도 그 믿음을 닮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결론으로 가기는 쉬운데 우리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바꾸면 좀 어렵습니다. 칼을 목에다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위협하는 거면 모르겠어요. 저는 쉬울 것 같아요. 한번 칼에 찔려서 뭐 총에 맞아서 죽으면 되는 거면 하나님 나라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단순하죠. 뭐 그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되게 작고 사소한 문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도전해 오면 그 앞에 과연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지켜내는 결정과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물며 그 고백의 결과가 이와 같이 참담한 지경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쯤 될까요? 매 주일날 예배하는 우리 예배 자리에 서는 그 시간인데 한 주 예배하는 것 한 달 동안 더 예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걸 도전해 오는데 그 예배 자리에 나간 결과가 감옥에 갇혀서 죽는 것이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예배드린 사람이었으니까 늘 하던 대로 예배드려야지, 늘 기도하던 사람이니까 난 기도해야지, 그렇게 될까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나요? 아주 대단한 결정, 대단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시간만 지나도록 하면 되는 거고, 그 생활의 믿음의 습관과 그 삶의 고백을 조금만 멈추면 돼요. 그런다고 해서 신앙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완전히 꺾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지켰다고 해서
사자굴에 던져 넣는 일을 당한다니. 세상에는 사실은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종종 다가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도전해 오는 일들은 어쩌면 되게 사소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소한 것에 우리가 실패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더 연약한 자리로, 흔들리는 자리로 옮겨져 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다니엘의 고백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이 그 믿음을 지킨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님 서재에 가면 아버님 서재 책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그 책들을 읽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지적 허영심이죠. 남들 앞에 너 그 책 읽어봤어? 뭐 이거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남들 안 읽는 책 가져다가 막 읽고 백과사전도 읽고. 근데 그 중에 제 기억에 되게 많이 남아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백과사전보다 훨씬 큰 성경책이에요. 너무 겉도 가죽으로 잘 돼 있고 안에도 금장으로 돼서 되게 귀한 성경책. 물론 이제 내용은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읽지는 못했지만 그림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화려하게 쓰여진 성경, 그 안에 옛날 그 성화들이 아주 많이 들어 있는데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서 6장의 이야기를 그려놓은 그림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다니엘이 깊은 사자굴 속에 빠져 있고 주변에는 사자들이 있는데 너무 평안하고 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서 그의 얼굴을 비추고 주변엔 천사들이 함께 있는 그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었는데요. 제 내리 속에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속에서 경험했을 일은 아마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연희 사람으로는 뭐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경험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그 기뻐하신다고 하는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다니엘이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던 그 다리오가 다니엘이 아무렇지도 않게 굴 속에서 나온 것을 보고 조서를 내려 26절 27절에 내 관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이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다니엘의 믿음의 고백이 다리오를 구원했습니다. 다리오를 변화시켰고 다리오뿐 아니라 메데아 파사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영향을 미쳐 그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사실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야기는 다니엘의 이야기이기 전에 다리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다니엘서는 두 개의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이 가끔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섞어서 쓰기도 하고 신약도 헬라와 아람어를 섞어 쓰기도 해요. 아람어가 고대 근동의 제일 기반이 되는 언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쓰기는 히브리어를 쓰지만 말은 아람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람어가 모든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이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아주 짧은 문장, 짧은 단어 이것들만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데 특이하게 다니엘서는 굉장히 긴 부분 반 이상이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고요. 1장과 8장 이후에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은 아람어로 쓰여진 성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들려주기를 원하신다고 이해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믿음의 고백, 그것 때문에 다니엘을 승리하게 하셨다, 다니엘을 복되게 하셨다, 다니엘에게 은혜 베푸셨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 믿음의 말씀이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그걸 넘어서서 이 다니엘을 도구로 쓰셔서 이방 나라인 메데와 파사 그 다리오라고 하는 왕,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게 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사람이에요. 다니엘을 도구로 하나님은 다리오에게 혹은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거죠. 이 이야기는 아울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지켜 행하여 다니엘처럼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허락하신 은혜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다니엘을 쓰셔서 다니엘의 인생을 통하여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 또 뒤에 오는 메데 파사라고 하는 큰 제국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셨던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 부르심, 그것이 얼마나 복된 부르심인가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또 우리의 삶의 한 걸음걸음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올 한 해 표로 삼은 표, 그리고 주제성구로 삼은 말씀, 그것이 동일한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증거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해진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 안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바를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복음의 증거가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아름답다, 그렇게 복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한 해가 이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은 그 사람의 삶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주변에 있는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삶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는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걸음을 걷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세상이 변혁되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구로 쓰셔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은 그 고백과 그 선포를 세상 가운데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들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재 모습인 것 같아 보여서 마음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반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젠 교회에서 예배하는 일은 주일날 하루 그 예배로
족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옛날 믿음의 어르신들처럼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시로 때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믿음을 나누는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도 복잡하니까요. 바쁘기도 하고요. 또 꼭 그렇다고만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건 아닌 게 맞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삶 속에서 신앙으로 유지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맞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서는 그 신앙의 습관,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가 지켜왔던 그 기도의 자리에 서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위하여 내 시간을 쓰고 내 삶을 드리고 그 공동체 안에 모임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라지고 옅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한다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습관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바꾸거나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어떤 표대로 삼고 혹은 잣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예배의 시간 혹은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내 삶 속에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위하여 애쓰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믿음을 조금 더 분명하게 또 더 풍성하게 해나가는 방법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대하기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습관을 놓치지 않고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고백들을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요, 하루 3번 자기 집에 가서 위층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 꼭 그거 해야만 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하나님 3번, 하루 3번 꼭 그렇게 기도해라 명령하신 적도 없어요. 심지어 30일 동안은 좀 참으면 됐잖아요. 30일 동안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기가 일터에서 기도하고 혹 저녁 자기 전에 눈 감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됐을 것 아닐까요? 왜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습관을 놓치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그것 때문에 놓치지는 않겠다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결단이자 고백이었을 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도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도 또 나를 통하여 영향받고 변화받을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의 습관들을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다니엘서 9장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 9장의 말씀, 이 시기가 6장의 시기와 동일한 시기예요. 다리오 왕 원년이고요. 또 그때 총리로 세움을 받은 그때입니다. 그의 나이 이미 80세가 넘은 시기, 바벨론에서 포로로 산지 근 70여 년 가까이를 살아온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시간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그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며 드렸던 기도도 기억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각 나라에 팔려 여러 나라로 흩어졌다가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두 팔 벌려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를 다니엘은 알았을 겁니다. 다니엘은 그랬기에 더 자기의 기도의 습관,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70년이 지나 돌아올 기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회가 되었다면 이스라엘이 변화가 일어났어야 해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힌 것이 참 가슴 아프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참으로 죄송해서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이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운동이 일어났다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리라 기대할 만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포로된 이 자리에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시도가 별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가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하나님 용서하실 만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다니엘서 9장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그곳에서 총리로 평생을 승승장구하며 승리로 살았지만 그 승리의 삶이 그의 인생의 목표이거나 기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긴 하였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그에겐 더 큰 소망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기를 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다리오를 통해서 또 뒤이어 왕이 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 안 했으면 이 일이 안 일어났을 것이다. 아니요, 그렇진 않겠죠. 그러나 적어도 다니엘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내 믿음의 기도, 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 그냥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쉽지 않은데 예배 자리에 서서 그래도 나는 그냥 예배는 드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이지만 내 삶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가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와 같은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 저희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 런던 제1장로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통하여 고레스와 다리오 또 메대와 파사,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다니엘과 같지 않고 다니엘의 믿음 같은 것들이 저희들 속에 없지만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선 믿음의 사람들,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에 속한 저 어린 영합으로부터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걸음을 걷다가 그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주변에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함께해 주실 하나님을 사모하옵고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8